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피조물 사람들하고의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것을 이렇게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슬금슬금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이렇게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무슨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출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구별되어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잖아요. 보면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한마디로 여봐라 너희들이 나한테 좀 잘 보여야지 되지 않니?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소원을 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분히 구약에 우리가 만든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조아리고 절하고 하면서 우상한테 이것 해 주세요. 자기가 만든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이 뭘 해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맨날 속인다든지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짓게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몸 아픈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날에도 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의학이 뭐 별로 발달도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악령이 한마디로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악령들에게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능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목표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우리가 도 닦기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이제 이렇게 도를 자꾸만 닦고 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야지. 아니에요. 이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거야. 어린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돌봐주시질 않으면은 그 아이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지 된단 말입니까? 그 어머니랑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아이가 뭐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특히 어머니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면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진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자녀분이 그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아버지들은 듣기로 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 닮으려면 아버지 쫓아가려면 아직도 멀어서 그러면요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데 그 내용이요.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을 절대로, 물론 이제 첫 아담이 마귀에게 속죠. 속임을 당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지으셨죠. 그러나 그 아담이 그 당시에 이제 영생할 수 있도록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했으면은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한 거는 뭐냐면은 마귀한테 속임을 당해서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러자마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쏘가 가지고 이제 그 언약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령 죽는 겁니다. 이게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 이게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물론 이제 영혼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죽는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육체는 죽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지만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요. 예수님 있는 곳에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이제 그 마귀나 귀신들은 무적행, 불못이라고도 하고 온색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면. 그리고 그 추종하는 그런 이제 분들은 안타깝게 지옥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좀 용서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답게 좀 크게 좀 이렇게 크게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뭘 하더라도 좀 크게 이렇게 우리가 뭐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 됨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뭐 심술을 부리시고 그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든지 그러신 분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알아나가는 거죠. 보면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죠. 보면 이 말씀을 자꾸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말해보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목회자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요즘 뭐 이단 사회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조심해야지 돼. 미혹의 영에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말이에요. 보면 또 이 성전, 눈에 뵈는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제사도 지내고, 우리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구약에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왜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지자들은 물론 무시하고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제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뭐 노아하고도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고 또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 이제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를 져라. 그러니까는 노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져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는 노아도 믿음, 물론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무슨 비가 뭐 외로워 뭐 오겠어 뭐 멀쩡한데 뭐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와. 근데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하고는 이제 그 비로다가 심판, 물로다 심판하셨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 약속을 했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막 무서움을 준다든지 막 자꾸만 두려움을 준다든지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다윗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다윗을 여러분들 다윗이 뭐 이렇게 물 맷돌을 잘 던지고 해가지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왕이 되고 한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말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물론 우리의 이제 의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다 부족하기 그지없어서 뭐 조그만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좀 더우면은 또 더위 먹어가지고 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뭐 이래도 힘들어하고 저래도 힘들어하고 이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우리가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 우리 개혁교회는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질 않으면 우리는 단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도약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행길에 길바닥에 내 팽개친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질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건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 선택을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낼 때는요. 여러분들 막 보낸 게 아니에요. 은혜스럽게 보낸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그 노아하고 그 이제 은혜 언약을 체결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이런 자연계라든가 광물계라든가 또 이 동물계라든가 여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라도 비가 올 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뭐 인심을 그야말로 많이 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행위로 뭘 잘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네들은 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이제 기도했듯이 자네들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 여러분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 뭐 기도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악한 것들도 꼼짝 못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 부패해가지고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고요. 아무리 뭐 목회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단하지 못해요. 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여러분들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지옥이라든가 불못, 그런 무저갱이 이런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마귀, 그리고 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본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됐단 말이에요, 보면요. 근데 귀신들하고 마귀가 아직 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내야지 돼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냥 이렇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돼. 살아내야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부족하지, 힘들죠. 힘든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분들, 모세하고도 언약을 이제 맺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모세하고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십계명을 줘요.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상당히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쉽질 않아요. 왜냐면 그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되거든요. 이제 율법을 이제 줘서 이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 40일 동안 그 기간 동안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 노예 해방을 시켜라.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미션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꼼지락거리면서 뭔가 일을 해내야지 돼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야.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가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제, 근데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거에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고 나서는 다른 정탐꾼들은 갔다 온 다음에 그 가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가 점령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뭐 키도 크고 거기 하니까 뭐 거기 그 가나안 땅이요 아주 조직화돼 있고 굉장히 아주 이 정보화도 잘 돼 있고 무기 체제도 잘 돼 있고 괜히 쳐들어갔다가 우리가 괜히 죽임이나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울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 십계명 받으러 가실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서 도약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황금 우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그거 하나님 간절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 신접한 여인들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요즘 그런 얘기 듣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꾸만 이렇게 점치러 다니고 그거 안 줘요. 여러분들 그 귀신이 뭘 마칩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절대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누가 슬슬 겁주고 말이야 두려움을 준다든지 그런 데 넘어가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건드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목사님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거는 내 이성으로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 사람은 기쁘신 뜻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서로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는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설명해 주면은 다 알게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모세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막 덤벼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가 안 되겠구만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광야에서 다 이렇게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지난 뒤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신진 세력들, 믿음 있는 신적 세력들을 데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오직 신앙 있는 그 두 사람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래 설교 제목이 기적의 그 국방 경영이야. 기적의 국방 경영.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안보가 참 그 전 세계가 지금 어느 나라든지 안보가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대를 우리가 양성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요 몇 년 사이로 전쟁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요즘 그 고려와 거란 전쟁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거 보세요. 막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이번에도 보면은 막 그냥 또 북한에서 막 포를 200발이나 막 쏘고 말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그래 지금 뭐 지금 연평도는 또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언제 전쟁이 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국방 경영 정말 기적의 국방 경영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것처럼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이거는 정말 그 전쟁사의 길이 남을 실제적인 사건에 보면은요, 이게 뭐 없는 얘기를 꾸며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가나안 안에는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그 도심 국가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막 발달이 되어 있고 그 기생 나압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때 그 벌써 여리고에 있는 왕이 야 여기 어떤 정탐꾼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굉장히 정보가, 요즘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 전쟁에 보면 근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듣지도 않고 또 이제 모세는 이제 또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인데 이름을 여호와수아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만약에 번역을 하면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름을 쳐줬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속에 빈둥거리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꼼지락거리면서 뭔가 목표를 하나님이 주세요 보면은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실질적으로 역사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정복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 목사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정착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천막 치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전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신앙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국방 경영에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들 실패하지 말고 의로운 자들이 되세요. 악인이 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악한 것들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들 악한 그런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